말씀으로 선포하게 되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은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밀라노 은혜가 공동체가 예배의 페이송으로 우리가 불렀던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잘 담겨져 있는데, 이 찬양의 작사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먼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인생 문제들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찬양이 우리 밀라노 은혜가 공동체가 지난 코로나 기간을 지나는 동안 회의성으로 우리가 불렀던 그러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터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논리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점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추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 간다고 하는 그 나라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하여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2세대를 향하여,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선포하는 간절한 설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과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가데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5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선민 집단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는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출애굽 2세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고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 가치의 마음이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간절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의 영적 전쟁터인 삶의 실제 현장에서 그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제화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모세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2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을 싹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들을 다 멸하리라. 이스라엘은 에돔을 정복하고 세일을 정복하여 계속 승리하리라. 이스라엘이 그 원수를 짓밟고 살아남는 자들을 정멸시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별, 규는 왕이나 통치자를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이 예언은 가깝게도 다윗 왕에 대한 예언인과 동시에 또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다윗 왕의 승리로 모압과 에돔은 멸절하게 되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런 권세를 다 패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이 민수기의 말씀은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민족이 되어서 항상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지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나온 자손들입니다. 첫째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나온 족속이 모압, 둘째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나온 자손들이 암몬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민족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결국은 다 멸망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선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소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만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되어지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든 실패하든 너희들은 그 결과의 중요성을 주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터,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과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술은 무엇이었습니까? 기가 막힌 전술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6일 동안 여리고성 6바퀴를 돌아라. 7바퀴째 다 돌고 제사장들이 와서 양과 나팔을 부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전술은 인간적인 상식에도 전혀 맞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전술입니다. 무슨 애들 장난치는 전술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전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인간적인 판단을 다 끊어내야 한다. 그러한 너희들의 생각을 끊어내는 싸움이 가나안 정복전쟁의 핵심적인 의미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 나아갈 때 오늘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괴롭혔던 그러한 족속들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에돔, 모압, 암몬과 같은 그러한 족속들은 어떠한 대상들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대상과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러한 대상들, 정말 바꾸고 싶은 환경들과 그러한 변화들, 정말 이것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이 바로 나의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같은 족속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대상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다급한 문제들을 방관해라, 너희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삶에 주어진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거룩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정확한 때에 주셨음을 믿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재정 문제가 털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거룩에 필요가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순간에 재정의 문제를 주셨다라고 먼저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과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재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건강 문제나 가정 문제, 전 세계에 불어닥친 그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당장 막아주시지 않고 3년이 되는 시간을 허락하도록, 3년이 되는 시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 분명한 사실은 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이러한 일들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렇게 예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거룩한, 우리 정말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거룩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는 그러한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과 재앙,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세계를 지금 당장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삶의 고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너희를 정말 보석과 같이 다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모세가 이제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을 사로잡을 만한 에돔 족속이나 모압은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제 너희가 본격적으로 이를 악물고 강한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대상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의 발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이 단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 동사. 너희가 앞으로 밟을 땅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밟아야 되는 모든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밟을 땅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안 밟았는데 밟을 땅인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땅,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하여 성취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영적인 작업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밟습니까? 내가.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밟는다 하면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새벽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인가? 말씀 묵상을 더 늘리라는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밟아야 되는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정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정말 예수님 하나님 절대 모르고 있는 불신자들과 일을 하는 현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오시는 손님들과 만나는 그 관계 가운데서 픽업을 하는 그 일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땅을 우리는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 알바니아 가거나 저기 어려운 선교지 가가지고 복음 선포하고 찬양해주고 퍼포먼스에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하는 것 정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에서만 선교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나랑 관계하기 불편한 그 인간관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묵지 속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성취되지 않는
이 역사 속에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끌어와서 실제화하여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땅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강력하게 선포하신 가장 핵심된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신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은 입만 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비유를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화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죽어서 가는,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 미래적으로 그렇게 가시적으로 올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죽어야 가는 나라가 맞습니다. 육신이 죽고 가는 그 나라는 완성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나라도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무조건 죽어야만 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죄악된 자가 주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비로소 성취되시는 것이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인생 문제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재정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말고, 사업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말고, 다급한 문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해야 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필요 내가 다 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먼저 이 재정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기를 내가 구합니다.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만 가면 꼴도 보고 싫은 저 사람과 같이 성가대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선교도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딴 교회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실제적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인생 문제들의 해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업의 문제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하나님, 암이 걸렸습니다. 정말 죽였습니다. 하나님, 이 건강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단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육체적 질병을 하나님께서 이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문제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자 이 육신의 질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바꾸고 싶고 뽑아내고 싶었던 이 질병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로 수렴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의 관계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그냥 각자의 생각과 판단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선교를 가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본질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이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던 그런 죄악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결단하셔야 되는 것,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제 관념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작업은, 먼저 이 세상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내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대상들에 사로잡히는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아의식을 갖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정복해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 이 죽음을 앞두고 정말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이 죽음을 앞둔 이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가 처음 태어나는 그 과정을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정복하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는 조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70명은 척박해진 가나안 땅을 이제 내려두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민족은 250만에서 300만가량의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니까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우리 애굽 나라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염려와 정치적인 고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서도, 학대를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자녀를 생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통하게도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자 바로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들을 살려주어라.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남자로 태어나는 자식들은 그냥 던져서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서 처참하게 그냥 다 죽여라. 만약 그 아이를 네가 죽이지 않는다면 너의 온 가정은 다 몰살될 것이다.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들 낳으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데 덜컥 임신해 버렸습니다. 요게벳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 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까? 절대로 아들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지 않겠습니까? 심장이 떨리고 이제 아들 낳으면 우리 어떡하냐, 내가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었습니까? 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덜커덩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하필 이때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셔서, 하필이면 임신한 거는 괜찮은데 왜 남자아이를 주시냐, 얼마나 원망을 하고 부르짖었겠습니까? 여러분, 요게벳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게벳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의 현장입니다. 정말 바꾸고 싶고 정말 이것만은 피하고 싶은 것. 그런데 요게벳이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방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온 천지만물의 주관자 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로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것을 요게벳이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성막을 완성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백성으로 끌고 오는 그러한 대역사를 이룰 그런 엄청난 선지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게벳이 알았겠습니까? 지금 요게벳이 임신하고 아들을 출산한 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요게벳이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합니다.
내가 볼 때 정말 망한 것 같지 않겠습니까? 요게벳이 봤을 때, 야, 끝장이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같이 다급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망해 보이고 끝장난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역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정말 절망적인 상황,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 망해 보이는 그 인생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이 지금 망해 있는 모세를 덜컥 임신한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요게벳과 같이 정말 피하고 싶은 것, 간절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선물로 누가 오늘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정말 나쁜 것 같고 재앙과 같고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 주어진 것 같으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나에게 인생 문제를 허락하셨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기에 이러한 상황들을 나에게 도입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요게벳이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나일강 강변으로 이제 떠나보내는데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갈대 상자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테바입니다. 성경에 이 테바, 구약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의 방주 테바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 테바입니다. 이 테바는 본질적인 속성이 있는데 무동력입니다. 운전대가 없습니다. 그냥 물이 몰아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랑 모세의 갈대 상자의 크기는 엄청나게 차이 났으나 본질적인 속성은 같았는데 운전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체적으로 운전할 운전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이 테바를 타고 노아의 가족들과 그 수많은 짐승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모세는 이 테바, 모세의 갈대 상자를 타고 다 죽어야 하는 애굽의 그 하수 가운데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테바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는 운전대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가 정차할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다 문도 하나님께서 밖에서 닫아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떻게 문을 닫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창문은 위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하늘, 하나님 나라만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죽음을 앞둔 모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수많은 인생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운전대 잡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 멈춰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운전대 잡으시고 너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떠나 보냈듯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모든 대상들, 암몬과 모압과 그러한 모든 대상들을 오늘 십자가에 연합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급한 인생 문제들 내 마음에서 내가 떠나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떠나보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떠나보냈던 그 문제들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들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번 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됐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내가 방관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염려하는 기관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라고 우리가 올려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수없이 폐성으로 불렸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면서 와, 선교 현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삶을 안위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자아를 하나님 오늘도 깨부셔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떠나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이 세상 것들로 기쁨과 만족과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나 자신 자체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십자가의 그러한 마음을 다 포기하여 떠나 보내오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오늘 이런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죄악된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말도 안 되는 전술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그 정복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도 안 되는 사업의 문제 앞에서, 재정의 문제 앞에서, 다급한 가정 문제 앞에서 십자가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의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아의식을 갖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떠나보내게 될 때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과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정말 믿기 어려운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로 결단합니다. 시간 그렇게 취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에덴 동산에서 떠나간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